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다 직업이 있고 일이 있지만 우리의 주업과 부업을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업은 뭐예요? 그냥 우리 직업. 이런 직업관이 바르게 우리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명한 전도자의 이 삶, 전도자의 삶.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전도한다는 것은 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전도하는 것, 이 전도자의 삶의 그림을 우리가 계속 그리면서, 우리가 사문을 계속하면서, 또 우리가 지역 도표를 그리고 사람 도표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탁 던져보기도 하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게 전도자의 삶의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그림이라는 게 계속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이 되죠. 각인이 될 때 우리가 현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면은 이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와 이 삶, 이게 분리되지 않고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의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내가 누구를 만난다거나 또 어느 장소에 간다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늘 전도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대화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구원의 길, 아까 구원의 길을요 처음부터 뭐 체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특별한 당신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다. 세 가지 근본 문제.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돼도 예비된 사람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딱 전했을 때요, 안가 거부하면 굳이 그 사람 붙잡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흑암에 강한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흑암에 강한 자가 붙잡힌 자에게는 이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기다려야 할 시간표. 근데 오늘의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툭 오늘의 말씀 복음 전하는데 반응하는 자 있거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이런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스케줄이 있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 스케줄 속에 스케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만남과 장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근데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도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이런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을 딱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이 현장에 천군천사로 응답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업이 있죠. 그 업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왜? 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직장이나 또 오늘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이요, 또 이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자기의 막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왔다.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 그죠?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시간표가 된 자일 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불신자 어색한 상태를 쫙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런 생활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이게 각인되고 현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오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침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 사문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루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어느 장소에 간다, 그렇죠. 그 스케줄을 전도와 연결하는 거죠. 사문을과 연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분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뭐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고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라.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를 분석하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분석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제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만남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라.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이요. 바울 전도팀이 막 전도하는데 귀신 들러서 점하는 소녀가 계속 와서 막 괴롭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 계속 소리치면서 막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죠. 근데 이 소녀가요, 하나님의 계획된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사문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그 사람에 딱 던졌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그 엘리에셀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기르어서 좀 달라. 오늘의 말씀을 던졌는데요, 반응을 보이잖아요. 반응.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양에서도요, 한 사람의 제자, 한 팀, 한 사람만 딱 찾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루디아라는 제자를 한 명 찾으니까. 그리고 한 팀.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문 두드리고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 말.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전도는 통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뭡니까? 고발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스케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의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접도 하고 개인 양육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그런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인다? 정말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돼서 스케일 전도, 이런 도표를 그리는 자에게, 그림을 그린 자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를 만나서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죠. 루디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 브리스길 아굴라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을 살릴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그러죠. 이런 전도자의 삶의 그림이 우리에게 딱 선명하게 그려지고 이 그림을 계속 나의 일상 속에서 스케일 속에서 업 속에서 계속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이 선명해지죠. 그리고 내게 각인되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현장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모늘이 나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 말씀, 기도, 전도 흐름. 근데 이게 전부 다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가 전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통로가 말씀, 기도, 전도. 만약 한 개인이 평상시에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계속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중심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전히 말씀, 기도, 전도 중심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삶의 규모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생각이 전도로 집중되어 있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 속에서 그런 모든 영적 문제, 각인 뿌리 체질, 모든 사탄의 망대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연결되게 되죠. 삼응답으로. 그래서 나의 일상과 스케줄과 업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삼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만 우리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살아나게 돼요. 자, 예배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문을 가지고 나의 스케줄. 자, 그렇다면 이 사문을 가지고 이 스케줄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나의 스케줄이 귀한 거예요. 근데 사문일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그렇죠. 오늘 하루 직장 가야 되니까 버스 타고 가고 오늘도 그냥 아침에 그냥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지만 사모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볼 때는요.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이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을 할 때는 크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이게 스케줄에서 가장 큰 것이죠. 근데 이 사모늘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모늘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삼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요. 모든 게 살아나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죠. 스케줄이죠. 바울은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 때 이런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또 뭡니까? 자료로 연결해라.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데 전달해야 될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업무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할까? 오늘 하루 이 사람을 왜 만나도록 약속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아 보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성취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자녀들을 놓고 남편을 놓고 업을 놓고 하는, 그거는 하나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러면 이 만나는 사람과 장소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죠.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전도 계획.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오후에 사문을 준비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도 준비하고. 미리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말씀, 기도, 전도 잡고 뭡니까? 자료도 준비하고. 뭘 가지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도와 삶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움직이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느 장소에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루디아를 딱 예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스케줄을 놓고 기도했겠죠. 오늘 내가 하루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는데 내가 이 낮에 기도하러 갈 때는 기도처로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기도처에 갔는데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던졌는데요, 딱 하나님 시간표로 움직이잖아요. 루디아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근데 그 타이밍을 누가 맞춰요? 하나님 맞추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과 루디아가 기도하러 오는 시간을 누가 맞췄어요? 하나님 맞추시고. 그래서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다. 바울의 말을 듣도록.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귀를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했잖아요. 깨닫도록 했잖아요. 시간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팀을 이뤄서 전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전도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스케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이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우리에게 체질이 되면 이런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도 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혼자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이 읍내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 자리에서요 전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이 우물가에 분명히 여자들이 물 기르러 올 것이다. 그럼 내가 여기에 오는 여자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준비했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오잖아요. 예수님 첫 멘트가 뭡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나는 사마리아인데 그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도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줬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로 갑니까? 예배로 가죠. 우리가 그분이 오면은 우리가 이 예배할 날이 있다고 하던데요. 사마리아로도 말고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대화를 딱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딱 준비하고 나중에는 뭐로요? 그리스도를 가져.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는 그 메시아다. 그 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처녀인지 여인인지 모르지만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8장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정말 거기도 우물이죠. 우물가에서 오늘의 말씀을 딱 준비하잖아요. 오늘 이 처녀들이 물기를 올 텐데 내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던졌을 때 반응하는 그 처녀가 바로 예비된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잖아요. 리브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을 딱 던졌는데요. 딱 반응을 보이죠. 이런 것들이 막 무리하게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 말씀을 던졌는데요. 거기서 예비된 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된 사람에게 이 스케줄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그 스케줄 속에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해? 이제 지역도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정탐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뭡니까? 정탐꾼을 파송한 거죠. 그런데 제1차 정탐은 뭡니까? 12명을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정탐에 실패했어요. 왜? 10명이 악평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이 불신앙에 보고를 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신앙했어요. 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이 상태로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면요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캠프가 안 되느냐?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지역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캠프 무용론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전도가 막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탐은요 여호수아 때 보내잖아요. 그때 2명의 정탐을 정확하게 보냈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준 언약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딱 답이 나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정복해야 될 바로 언약의 약속의 땅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시집 와서 이 지역에 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서 이사해서 이곳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뭡니까? 언약 가진 자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도 될 수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시집 온 그 가정도 될 수 있고 그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이 내 땅인 거죠. 나아만 장군의 그 집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는 원하신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주셨다는 거죠. 이미 주셨고 이미 나의 영토로 내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려오라. 너희에게 이미 분배해 준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지역 분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확한 분석이 안 되면요,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1차 정탐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렇게 틀린 분석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가나안의 그 흑암 문화, 12가지 흑암 문화에 다 동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뒤로 돌려잖아요. 저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을 때 2년이 걸렸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상태로는 정확한 정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38년을 돌리죠. 불신앙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 수장시키잖아요. 불신앙했던 그 백성들까지. 오직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렘넌트를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 정탐이 이만큼 중요해요. 지역을 분석하는 거. 그래야 이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흑암의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지역에 뭐 절간, 뭐 무속 이런 거 딱 분석하잖아요. 이 지역의 수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 그게 뭡니까? 사단의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정탐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정확한 제목. 그 제목에 따라서 뭡니까? 메시지.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잖아요. 분석해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안 있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네피림 인장이죠. 그럼 거기서는 다른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 강하게 증거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강남과 여기 이 지역가 다르다니. 강남에서 막 귀신 이야기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 뭐 지성인들 막 이러는. 뭐 거기에서는 거기에 따른 분석과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막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지역 분석에 따라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면서 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략도 마찬가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함어장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회당으로 들어가니. 왜? 사무장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지역에서 또 직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사모들이 삶의 중심축이 돼 있다. 그런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요, 다 전도의 문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옥토 같은 제자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 어떻게 명단에 기록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요 한 300명도 명단을 기록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관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옥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인 보화, 그 속에 값진 진주가 있기 때문에 감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뭡니까?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큰 물고기가 그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준비하라.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물에 담고 그 영혼을 관리하라. 왜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들을 명단에 기록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영접도 하고, 전도의 시작은 영접이죠. 정확한 영접이 들어가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도자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전도의 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육을 통해서.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찾기.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정탐꾼을 보내라. 지역을 분석해라. 그리고 사람을 분석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 예비된 라합을 찾는 것이죠. 라합과 같은 사명자, 루디아, 야손, 브레시가 같은 사명자를 찾는 것이죠. 그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몬을 가지고 스킬 전도, 지역 도표, 사람 도표를 그리는 것이죠. 왜?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라합과 같은 제자,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숨겼죠.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왕이 보낸 그런 군인들에게 숨겨두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 거죠. 라합과 같은, 우리 주변에 이런 라합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좀 뭐 기생이고, 기생이란 말은 몸 파는 자야. 술 팔고 몸 팔고. 우리는 딱 적겨놔 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 버려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바랍니다. 그 라합과 같은 그 준비된 제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제자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스케일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지역을 분석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복음도 전해보고 하다 보면 딱 제자가 발견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죠. 138. 반대로 뭡니까? 369잖아요. 3611이죠. 근데 제자는요, 138 되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탐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의 방향을 맞추고, 방법도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오직이라고 그러죠. 이런 제자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뭡니까? 300%, 신앙의 300%가 된 자. 정말 말씀을 100% 신뢰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말씀을 100% 신뢰한다. 그럼 뭡니까? 말씀이 언약궤가 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을 향해서 갑니다. 주의 종을 100% 신뢰하는 자. 이래야 이제 그 사람이 교회화가 된 거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어루진습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데서 응답을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통 교회, 우리 애통 강단.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아.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되고 응답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강단. 강단을 100% 신뢰하는 자. 그래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씨,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로 결실맺는 거예요. 근데 이 옥토 신앙이요. 자,
길가밭이 갈아엎어지고 돌과 가시가 제거된 옥토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야,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이번 주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이 나의 스케일 속에서 성취돼. 지역에서 성취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요, 오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듣는데 막 반응을 일으켜. 나를 주민인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유라. 그러면 저절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뭡니까? 옥토밭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죠. 내가 옥토가 돼야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뀐다니까요. 온종일 말씀, 기도, 전도 중심.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이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요, 100배, 기본이 100배죠. 자, 이 사람은요 반드시 지속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지속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은요 확산하게 돼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계속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팀, 그렇죠. 자,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배가 됩니다. 이게 제자죠. 그 마지막 뭡니까? 캠프도표. 캠프도표는 왜 그립니까? 이제 이 제자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제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시스템을 세우게 되죠. 그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죠. 이런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캠프 도표를 그리죠. 이전 캠프. 캠프 이전에 캠프가 있는데 뭡니까? 사역자를 준비하라. 왜? 이제 이 제자가 이제 조장이 되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그 한 지역의 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그랬죠. 이 사람이 조장이 되고 여기 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역자를 세우는 게 바로 이전 캠프다. 홈 캠프, 디데이 캠프라고 그러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고 또 루디아의 집, 여기다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캠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고 또 간수가 복음을 받고 또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요, 루디아 한 명을 찾아서 캠프하니까 자연스럽게 루디아의 집에 시스템이 확정되죠. 루디아는 이제 그 지역의 조장이 되고 또 조장이라고도 하고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역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후속 캠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딱 구축하고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을 나왔어요. 근데요, 두 번 다시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바울을 뒤에 따르면서 계속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요,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 지역에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다시 이동해야 돼요. 두 번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데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왜? 제자 루디아 찾았죠. 거기 사역자 들어갔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캠프. 이 전도자의 삶. 이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소녀가요.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그리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런 전도자의 삶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각인시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